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려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혼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또한 몸이 불편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갈급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함을 확신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시작하여서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생활 동안 5개월 동안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5월 첫 주일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축복권자로서 상속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한 데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욥에게 어떤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괜히 삐져가지고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자꾸 비아냥거리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엘리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다만 욥이 자기의 의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의를 왜곡하고 훼손한 데 대하여서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악한 자의 자리에 놓고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 헌신, 그리고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맨날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영광 올려드리는 자체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니 그랬어요. 이건 뭐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들으나 마나 한 얘기. 이건 중요한 얘기야. 이건 무시해도 되겠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듣고 전해야 될 말인지 나 혼자 삭혀야 되는 말인지 이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남의 소리 좋다고 전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지금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 욥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은 식물을 섭취하며 식물의 맛을 분별하고 말을 하기 위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을 느꼈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죠? 언어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죠. 감탄사를 낼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은 K푸드 해가지고 우리나라 먹방 방송들이 인기를 치고 수익 창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참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아니 해야 할 말인가를 잘 분별하고 행해야만이 얻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귀는 말을 분별하기 위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는 숨을 쉬는 데 필요하며 눈은 사물을 분별하고 보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를 두신 것은 단지 보기 좋아지라고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적절하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요소에 귀는 지금의 위치에, 코는 지금의 위치에, 눈과 입은 지금의 위치에 다 조성하셔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과 귀가 각각 2개, 코와 입이 각각 하나씩 가진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은 보기에 좋아지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임무를 수행하려 하려면 이 위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청천중앙교회 청천동에 또는 뭐 상곡동에 효성동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을 받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라고, 실천하라고, 본을 보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심심해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흙을 빚어 우리의 몸을 만드신 데에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예.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예를 든다면 자기의 영광이나 사단이 원하는 바 죄된 욕구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타락함으로써 그들 자신은 물론 온 인류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를 상실케 한 멸망의 위에 처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또한 무시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밖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형제들에게, 사회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야 될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선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부득불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의 이 말은 자신의 변론이 지혜와 공의에 기초하여 있기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충분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이 교만에 찬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잘 모르면서 그냥 누구에게 어깨너머로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처럼 뻥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엘리후 역시 욥의 친구들이 범하였던 것 같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왜 리얼리티하게 다 기록되어 있겠어요? 잘못된 것은 교훈받고 잘한 것은 따라가고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옳은 것, 정의를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울함도 폭폭함도 서운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영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불의와 악을 거슬려 행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완강한 저항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선을 쫓으려 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쫓으려 한다면 우리의 유익이나 평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당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간혹 간이나 심장을 이식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형제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은혜를 갚으려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곧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찾으십니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조카 롯을 위해서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이 있죠. 광활한 땅, 풍요로운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우선 리더자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공주의 아들 된 신분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으로 훈련되어지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도 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므를 봉양한 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는 또한 그 유명한 다윗,
그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몇 번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그리고 의리를 지킨 다윗은 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자식들까지 다 돌보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나라를 위한 한 여인이 우리는 기억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동족들이, 그 민족, 유대 민족들이 위험에 처해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왕의 호를 내밀기 전에 왕의 앞에 나가면은 즉각 처형입니다. 자기 생명을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여인 에스더. 이번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또한 그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사랑을 완성한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성도는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욥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까닭 없이 고난을 겪으며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또 정죄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현재 자신이 당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고난을 겪을 만한 죄도 지은 일이 없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을 위선자요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요즘 그러잖아요. 답답하면 내가 속을 열어서라도 보여주랴 그러잖아요. 욥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말을 가지고 욥이 마치 절대적인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섣불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죄의 고백과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처에 더 꼬집거나 더 상처를 깊게 내는 과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2번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엘리후만큼은 욥의 친구들과 달리 욥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간이란 다 엘리후 같지 않을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밖에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때로는 무죄한 자가 죄인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요즘 몇십 년 만에 뒤바뀌는 판결이 바뀌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죠. 반대로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죄인으로 오인되었습니다. 욥은 의인을 행하였건만 의로 행하였건만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정죄뿐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어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건만은 돌아온 것은 오해와 비난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고난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죄인 취급을 당하던 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두고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므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선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이는 엘리후의 발언은 그가 처음 변론을 시작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자기의 주장에 주관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술자리면 술자리, 흡연자리면 흡연자리, 싸움자리면 싸움자리, 그걸 부드럽게 정화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잠시만 지켜 보았어도 감히 그러한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이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더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후가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행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한때 20여 년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우리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악인과 사귀거나 어울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1장 2장에.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악인들에게 자기들끼리 사귀며 어울리는 특징이 있죠. 끼리끼리 모이죠.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술꾼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처음은 좋게 시작할지 몰라도 나중은 서로 욕하고 헤어지고
더럽혀지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인들이 서로 함께하여 악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선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인 겁니다. 세상에 악이 확산할수록 세상은 소망을 잃어갑니다. 세상에 악이 꽉 차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대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불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그 땅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들림을 받느냐,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받느냐, 우리의 본향을 가느냐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묵은 죄성들을 다 빼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눈과 같이 휘어지는 시각, 눈과 같이 휘어지는 청각, 눈과 같이 휘어지는 우리의 언어, 눈과 같이 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날이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필연적으로 대립되어서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세상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6월 3일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위에, 인천광역시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